오늘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3장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언약궤에 관한 거죠. 지난주 이제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언약궤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4장부터 7장까지, 7장 2절까지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돌아오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에 관한 배경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이 언급이 되거든요.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그들의 성읍 가운데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을 때 악성 종양이 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그런 7개월간의 어려움, 환란들, 그것들도 전부 다 출애굽 사건이 10가지 재앙, 이것들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배경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고 하는 메시지. 왜냐면 출애굽의 사건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애굽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언약궤 안에 이 이동을 통해서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초점이잖아요. 우리가 한나의 고백에서도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높으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거.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언약궤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 언약궤는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는 게 4장 11절까지 이야기고요. 이 일로 인해서 엘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 심판받는 이야기가 12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 이제 돌아오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이죠. 근데 백성들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제 스스로 의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베세메스에 가는 또 암송아지처럼 그 언약궤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언약궤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전쟁 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활동을,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하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블레셋으로 승리하는데, 이 승리할 때 그 승리를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서 도우셨다라고 하는데, 그 에베네셀이 원래는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3장의 맨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요, 사무엘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장 21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엘리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였거든요. 시작할 때 엘리 시대를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상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실로에도 나타나지 않고 환상으로도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실로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사장은 엘리였고 엘리는 사사이기도 했어요. 그때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3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사무엘의 말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1장의 저 다음에 갑자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년 전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은. 매년 전쟁을 한 거예요. 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에베네셀에 진쳤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가에 있잖아요. 블레셋이 지금도 가자지구 블레셋 평야 지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전쟁을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바닷가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갈멜산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무기또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나와요. 그 평야에서 농사를 짓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매년 추수 때가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거기를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곡식 짓는 걸 갖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산에 가봐야 뭐 양 치는 사람들이 양 데리고 도망가면 약탈할 게 없거든요. 약탈은 어디서 하냐면 곡식 약탈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길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간 거죠. 그래서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목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진을 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아벡 전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에베네셀 나중에 미스바 성의 이후에 승리하고 나서 돌에 기름 부우고 승리를 기념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에베네셀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전투를 에베네셀 전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한 거니까 아벡 전투라고 그래요. 아벡 전투. 이 아벡 전투에서 졌어요. 4,000명 가량이나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이방인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것도 4,000명이나. 4,000명이 죽었다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대패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진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 때만 봐도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러 갔을 때 몇 명 안 죽었어요. 30몇 명 죽었나? 또 몇 명 안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막 죄를 뿌리고 막 여호수아가 막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막 난리가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100명도 안 죽었는데 4,0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럼 당연히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천둥을 치고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신은 산의 신이고, 산에서 만나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이 사람들이 산에 살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산에 안 올라가면은 산의 신한테 당한다 생각하니까 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왜?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 잘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의 신인가 보다. 혹은 또 비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바알이랑 하나님이랑 좀 비슷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모스가 전쟁의 신인데 그모스랑 하나님이랑 비슷한가? 라고 생각을 한 거고,
몰래기 또 자신들의 문제들을 막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몰래기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모스, 몰래, 바알 전부 다 제사 방법이 비슷했고 소머리에 사람 모양의 인신제사하고 하는 것들을 다 비슷비슷한 신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짬뽕이 돼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는 산의 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신은 산의 신이요, 그 산의 신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비를 내리는 신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했으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쟁의 신인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내 편을 안 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줬을까?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가를 떠올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질문은 바른 질문을 던져요. 어찌해서 오늘 전쟁에 패한 게 우리가 군사력이 딸려서 우리의 무기가 나빠서, 분명 무기는 나빠요.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청동검을 가지고 있고 그 청동검도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몽둥이나 돌멩이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그리고 청동검의 소수의 청동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차는 한 대도 없고, 무기적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문명과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앞서 있는 게 블레셋 사람이었으니까 무기가 차이가 엄청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유를 찾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전쟁에 패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이어지는 질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신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이런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인 거죠. 언약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계약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언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자라는 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무슨 부정함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 가운데 아간의 죄를 찾아가듯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죄를 찾아가듯이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간 게 아니라,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함과 허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간 게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실로에 모세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의 전복전쟁 이후에 사사시대 동안에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모세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답을 내요. 여러분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능력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언약궤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여호와께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무엇을 생각한 거냐면,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를 잊은 민족이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열 때 승리했다라는 걸 알고요. 그들이 전쟁에서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여기에 언약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약서의 상징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언약궤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그 안에 있는 두 돌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약궤가 그냥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치 무슨 이게 게임의 아이템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가 되는 것처럼 부적과 같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언약궤가 부적인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똑바로 던졌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패하게 하셨는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지도 못하면서 과거의 영광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에 무엇이었는지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형식만 가지고 오는 거죠. 이 형식만 가지고 오는 게 뭘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과거의 형식을 가지고 오는 거. 과거에 저 사람들이 저랬으니까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가지고 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형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간증 집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복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명이 다르고 주시는 복의 은혜가 달라요.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제 시대 때는 원종수 권사님 그렇게 간증이 인기가 많았어요. 왜? 새벽 예배 다니고 성경 꼭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한 장 읽고 신약을 한 장을 읽고 공부를 했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랬더니 서울대를 갔다라는 그분의 간증이 형식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과 그분의 신앙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애들 데려다가 너 공부하기 전에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애 잠자는 애 깨워갖고 새벽 예배를 끌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서울대 갈 줄 알고 성적만 떨어지죠. 애들 잠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형식만 가지고 최근에 인기 있었던 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그 서울대 같은 누가 그분이 다니엘 기도 책 하나 썼더니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제 막 다니엘 기도, 세일에. 고3 애들만 되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21일 동안 하는, 수능 앞두고 21일 동안 하는 기도. 형식만 가지고 오는 거. 언약궤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무슨 질문과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형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때 누가 옵니까? 당연히 언약궤가 가면은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오고, 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때 누가 가냐면 제사장들도 같이 간 거예요. 누가 파견이 되냐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파견이 돼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형식은 갖춰졌어요. 왜? 옛날에도
여호수아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요, 제사장이 앞서고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리고 갔으니까 제사장도 갔고요, 언약궤도 앞세우고요, 갔어요. 형식은 다 맞췄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얼마나 함성을 질렀는지요. 온 땅이 막 땅이 울릴 정도로. 이 중에 누구 하나 회개하자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가 외치면 어찌 되냐? 뭐 스파이를 보냈겠죠. 정탐꾼을 보냈어요. 확인했더니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 거예요. 봤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왜?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미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 사사기 400년이 지났는데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거기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10세기에 들어와서 11세기, 10세기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의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은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인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바다 민족, 바다에서 내려왔던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함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이 바다 민족들이 와서 이 사람들 몰아내버리고, 함의 후손을 몰아내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을 차지해서 블레셋에 지금 사무엘서에 나오는 10세기에 나오는 이 블레셋 국가를 만든 거예요. 청동기 문명의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도 몰라야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애국과 이집트와 전쟁을 해서 힘들게 이 땅을 차지했는데, 저 민족이 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 신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와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몇백 년 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괴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신이, 여기서도 엘로힘이에요. 신이, 저들의 신이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전에 싸울 때는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안 갖고 왔거든요. 이건 언약궤 갖고 온 거예요. 야, 저들의 신, 전쟁의 신이 저들과 함께한다. 큰일 났다.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400년이나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소문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신들이라는 거예요, 복수. 왜? 이 사람들은 한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하니까. 이들은요, 신은 다, 전쟁의 신이면 전쟁만에 관여하고, 비의 신은 비의 신만,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만, 태양신은 태양만. 이게 다 하나의 주특기가 있어서 신이 다 다양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면 이스라엘 신은 10신이어야지 한 신이 10가지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그러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도리어 야,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돼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야,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겠냐? 우리가 대장부 같이 돼서 싸우자. 도리어 힘을 내서 싸우자 하고 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패해버린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의 보병에 죽은 자가 3만 명이 죽어요. 10배가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 신이 왔다라고 했던 그 신이 따르는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벡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요,
이 소식이 이제 실로가 있는 엘리에게 전하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띠끌을 덮어쓰고 실로까지 사실은 도망간 거죠. 실로에 이르러. 그가 이를 때쯤에 엘리가 사실 성문 앞에서 자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착잡한 거죠. 왜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엘리가 사사거든요. 제사장이면서 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됐나.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서 막 성읍에 오면서 소리 질러 부르짖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너 저 사람이 왜 무슨 소리를 지르냐? 사람을 보내서 빨리 물어봐요. 어떤 소식인지를. 왜 엘리가 이미 나이가 98세고 이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근데 그 사람에게요,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죠. 보면은요. 전쟁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도륙당했다. 3만 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당했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할 때 엘리가 놀래갖고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요. 문 곁에서 목이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죽은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많고 뚱뚱해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사인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인데 사사기 전체를 봐도요. 사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뒤에 나중에 왕들의 기록을 봐도요. 왕의 죽음을 기록할 때 나쁜 왕, 악한 왕들 기록할 때도요. 뭐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누가 반란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사 40년 만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그 목이 부러져서 죽은 이유가 뭐냐? 나이가 들고 뚱뚱해서 죽었다. 뚱뚱해서 죽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뚱뚱해서 죽었다라는 말 듣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말이 좋아 비대한 까닭이다. 그의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소식,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충격에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애가 낳았는데 그 산파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았다니 애가 낳았어요. 죽어갈 때 이 여자가 죽어갈 때 애를 낳으면서 죽어가는데 막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낳은 아이를 보면서 이 여자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영광이야. 여기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줘요. 이가봇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가정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두 번째는 엘리 집안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세 번째는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거다. 이 세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다라는 거. 이 아벡 전투에서 한날에 죽은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죠? 이 사람은 둘만 죽은 게 아니라 엘리도 이 전쟁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가 성막이 있던 이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실로까지 쫓아와서 이 실로를 파괴해요. 도시를 원래 약탈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이 실로까지 파괴해요. 그래서 실로가 파괴될 때 레위인과 남겨진 제사장들이요, 성막을 정리를 해갖고 도망을 가요. 나중에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저 아래 기브온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기브온이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길이라. 산 꼭대기니까 기브온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무너지고 난 뒤에 예언서에 보면 실로가 무너진 것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할 때마다 실로가 무너진 것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실로가 무너진 것 같음이 이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무너질 때 얘기. 두 번째, 엘리 집안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이거는요, 나중에 사울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노브 땅에 도망을 갔을 때 노베 제사장이 도움을 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죽이거든요. 그 집안을,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이 노베라고 하는 땅에 살던 제사장들 가운데 엘리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 가문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요. 딱 한 명만이 살아남아요. 그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한 명이 살아남아서 도망간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의 편에 붙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사장이 돼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비아달이. 근데 다윗이 죽을 때쯤 되어졌을 때 아도니아가, 열왕기서에 보면 세 번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셋째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참징을 하는데,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군사령관이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고 정치 지도자들, 그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미수에 그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때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아비아달을 지지했던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엘리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사독이, 비느하스 계열의 사독이 솔로몬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 이제 파직시키고 다시는 제사장을 세우지 못해.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을 세 개를 돕고 세 번에 걸쳐서 블레셋 시대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에 홈리와 비너스가 한 날에 죽고 사울왕 때에 노인이 없게 되어지는 노브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엘리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언약궤 이동 경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리고 때 이제 여리고 전쟁 전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전쟁 때 시딤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베델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실로에 성막이 정착을 해요. 실로에 있었던 거고 블레셋의 법궤가 여기 있었던 거고요. 블레셋의 전쟁이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가드 여기가 이제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오면 여기로 지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약탈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지나서 와서 아벡에 진을 쳤던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벡 건너편에 에베네셀에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금 전쟁을 벌였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벡. 그 뒤에 여기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나서 실로까지, 여기 이제 약탈을 해야 되니까 약탈해서 들어와서 실로까지 완전히 파괴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시를 파괴하고 여기에 있던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 성막,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법궤는 빼앗겼지만 이 성막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기브온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차를 가지고 못 오는 거죠. 여기로 오려면은 계곡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다 이제 요새와 같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돼서 언제까지 성막이 기브온에 있는 거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기브온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5장의 이야기인데,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다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5 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5 수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5 수도였고 하나의 왕정이 돼서는 5개의 중요한 도시인 거죠. 도시 국가에서 블레셋 국가, 하나의 왕정 국가가 되어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5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첫 번째 도시 아스돗에 이르러서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가져갔냐면 다곤의 신전에 가서 다곤 신전에다가 뭐 했어요? 전리품으로 둔 거예요. 신의 전리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승리했다라는 상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전에서 빼앗은 건 신전에 갔다 말이죠.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 우리의 엘로힘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더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할 때 그 다곤 신인데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인어 공주에 나오는 인어 있잖아요. 그게 다곤이에요. 다곤 신. 이게 바벨론에도 다곤 신이 있고요. 바벨론, 아수르 이쪽 지역에도 다 요 신이 있어요.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혹은 이름이 다르거나 뭐 누구의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위치가 다르거나 하는 능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요 신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어 공주에 나오는 그 인어가 다곤인 거예요. 다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뭐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들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인어공주 보면은요, 그것도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또 우상이구나, 다곤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재밌잖아요. 왜 위가 물고기고 하체가 사람은 아니고 꼭 밑에가 물고기고 위가 사람일까? 위가 사람이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신의 모습이 신과 사람이 사람의 형상이 언제나 반영이 되는 게 우상의 모습이니까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우상이 사람의 형상을 닮아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랑 반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고 우상은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봤더니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절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절하고. 신상이, 돌 신상이 큰 게 궤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봤더니 어떻게 다시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2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갈 때 오늘까지도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 손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까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가 그때까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이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 나왔던 이 잡족들처럼 블레셋도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하기 위해요? 블레셋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독한 종기,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였냐면요, 6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내렸던 종기 재앙이 이 블레셋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아니지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시작할 때도 애굽의 이야기 했잖아요. 뒤에 보면 뒤에서 애굽의 이야기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독한 재앙이 내렸다라는 얘기 할 때 이것은 지금
애굽에 있었던 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독한 재앙으로, 동기 재앙으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숫을 쳤다라는 거예요. 아숫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엘로힘, 계속 엘로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 신의 다곤을 쳐서 쪼개지고 엎드려지게 하고, 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서 온다?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온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이 다섯 성들의 성주들, 지도자들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이 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이걸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로 가져가자.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가드로 옮겨가자. 셰펠레 지역 가드로 가져가자.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것을 옮겨간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으로 그 성읍을 더하사 가드에도 환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에게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 성읍에도요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도 또 마찬가지예요. 셰펠라 지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같은 블레셋 사람인데 저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리고서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쳤더라.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7개월 동안 이어진 거예요. 7개월 동안. 다시 지도를 보면은요. 아까 법궤가 저기 올라갔고 전쟁이 아벡 전투가 있어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패해서 빼앗기고 성막이 기브온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실로가 파괴가 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냐? 아스돗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저 아스돗으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니까 어디로 가져갔냐? 가드로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가드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독종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에글론으로 보내요. 에글론도 가까운 지역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셰펠라 지역의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져갔더니 거기서도 환란과 독종이 일어나기를 7개월이나 온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근데 에그론만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에그론뿐만이 아니라 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에는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애썼을까요? 근데 종기가 안 잡혀요. 이거는 여호와의 신,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신 때문에. 이스라엘 신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수를 써도 안 돼요. 이집트가 망했듯이 우리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돌려보내기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 7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안 돼 있으니까 제사장들 부르고요 복술자들 불러요. 예언자들, 흔히 말하는 점쟁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것을 있던 곳으로 보낼까?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면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여기서 그 신이죠. 그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는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속건제가 아니에요. 신에게 죄를 보냈기 때문에 신에게 죄를 인정하고 배상해야 되는 제사를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아샴이에요. 아샴. 레위기 속건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죄를 졌으니까.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거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게,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배상을. 그러니까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아까 말했죠. 블레셋의 방백이 지도자라는 건데 5성의 성주들, 한마디로 왕들이에요. 5성의 왕들, 5명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종이 생겨서 죽는데 아마도 이게 역병이 생겨서 독종과 쥐 5마리라고 하는 거는 패스트 같은 질병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쥐가 많이 생겨서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종기 형상을 만들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영광이 돼요,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이 사람들 생각대로. 그가 그러면 혹시나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가지고 끌어안고 있을 거냐. 7개월이나 끌었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빨리 보내버리지. 왜 7개월이나 완악하게 가지고 있어서 재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가 10번이나 쳐맞고선 보내듯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장자가 죽고 나서 보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 더 메어보지. 일시키지 않은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처음으로 새끼를 베서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그 소 2개에게 멍에를 베어서 수레를 끌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안 매봤던 소에게 멍에를 매는요,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이고요. 젖나는 소는요, 송아지가 울면요, 송아지 찾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괴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를 들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에 담으라는 거잖아요. 다 담아서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계곡길을 따라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 수레를 끌고 올라가면 이 재앙이 이 신이 우리에게 내린 거고, 그게 올라가지 않은 거면 그냥 우연이 된 거다. 이게 말이 되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무슨 지금같이 길이 아스팔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마지막 주 올라가는 것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에글론에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막 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한두 명 다녀고 그냥 오솔길 같은 길이 우리 남산 등산로보다도 못한 길이 이렇게 있는 길인데 거기를 세상에 사람도 없이 소가 수레를 끌고 올라간다? 가다 돌불이 걸리고 길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가겠어요, 당연히? 지 편한 대로 가지. 풀 뜯어 먹던가 아니면 지 젖줄 생각해서 자기 새끼 따라가는 게 정상이던가 이거 소 멍에 맨 거 흔들어 갖고선 뺏겨버리던가 그게 정상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신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신이 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지켜보는 거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여기서 이제 대로로 간다니까 사람들이 대로인 줄 알아요. 이렇게 큰 길. 이렇게 돼 있는 길. 여러분들 SMS로 올라가는 길이 산길이란 말이에요. 유대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셰펠러가 끝나고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길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길. 수레를 끌고 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좌로도 오르고. 그리고 가면 그 끝에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 소는요 끌고 가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소가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고요 베스메스 경사개선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지 신이 하신 일인지 저 이스라엘의 신이 하신 일인지를 보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도요 골짜기에서요 밀을 베다가 얘기는요 골짜기 사이사이 계단같이 밀 농사를 짓는 그곳에서 보다가 소암소의 개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놀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마 베세메스에 제사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도 온 거죠.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개월 전에요. 아벡 전투에서요. 벗개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가 패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벗개까지 빼앗겼어요. 우리의 신을 빼앗겼다고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만에 자신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요. 7개월 동안에 저 블레셋에 독종의 재앙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같은 과거의 그런 일들이 저 블레셋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만에요. 자신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이걸 탈취하려고 뭐 특공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은 아무 애쓰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가요. 스스로 온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스스로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약궤가 소들이 산을 타고 수레를 끌고 올라온 거예요. 못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수레를 끌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차를 끌고 산을 타고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 유대 산지를 공격을 못해요. 아예. 왜? 수레가 전차, 이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도 없는데 소 둘이 끌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5방백이요. 그걸 보고요. 에글론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려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속건제가 뭐냐?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글론을 위하여. 이 5개가 블레셋의 5수도예요. 5수도. 네.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게 블레셋의 5수도예요. 10세기에 이집트와 싸워서 해양민족이 차지했던 5개의 성.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신기하잖아요. 궤를 들여다봤어요. 그 본가닥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과로 5만 70명을 죽였다.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블 보면은요, 대부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70인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보면 5만 70명이 죽은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몇 개의 사본만 5만이란 숫자가 빠져 있어요. 그냥 70명이 죽었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요, 개역개정, 개역 한글,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가로에서 5만 70명 이렇게 해놨고, 뭐 현대어 시온이나 뭐 이런 것들은 70명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게 너무 많이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었냐. 베세메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70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이 5만 70명이기 때문에 사본이 가로하고 오만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서 봤지만 여러분들, 그 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사장도 불러오고 레위인도 불러오고 사람들을 불러왔거든요. 소식이 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갔는데 그 자리에 70명밖에 없었을까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있었던 소문을 들었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그 먹잇감개가 스스로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뭔 법궤는 잘 있을까 그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거고 언약궤 안에 들어오는 게. 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걱정일보다는 신기한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5만 70명이 죽은 게 아닐까.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육하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전령들을요,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낼게. 왜냐하면 베세메스는 크고요, 기럇여아림은요 작은 산동네거든요. 이 큰 성읍 베세메스 큰 곳에다 내비뒀다가 이게 지금 재앙 덩어리가 블레셋처럼 여기에도 지금 막 몇만 명이 죽었는데 여기다 내비뒀다가 여기에 또 악석 종기가 와서 여기도 재앙이 와서 우리가 죽어나가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제일 작은 데다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럇여아림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 견뎌 이거.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서는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기아여라임 사람들이요 와서는요 이 언약궤를 옮겨서 아예 또 이 그 중에서도 산에 사는 아미다답의 집에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도 언약궤를 어디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 지켜라. 당신이 지켜라. 말이 좋아 거룩하게 구별한 거지. 너 혼자 도박 써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야지 정상인 거죠? 성막으로 가져가야 돼요. 성막의 지성소로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져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20년 동안 누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 났을 때 사울이 똑같이 언약궤를 써요. 그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울이 전쟁 났을 때 언약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거랑 똑같이 언약궤를 쓰려고 그래요. 사울이. 다윗이 왕이 돼서야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요. 저 에그론에서 SMS로. 저 녹색이 셰펠라, 저기까지가 평야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산지, 유다 산지. 저 베세메스에서 기럇여아림으로 한참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우사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 언약궤의 이동 경로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까지 이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예.
7장 2절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봤어요.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언약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주변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야기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알죠.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소문이 퍼져나가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때도 말씀으로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야다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하고, 그냥 지식은 지식대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관계로서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언약은 언약이고, 내가 선택적 취사로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또 다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 나의 삶의 선택의 문제가 늘 언제나, 그리고 그것이 또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남녀 간의 관계가 내가 사귀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선물해야 되고, 100일 되니까 선물해야 되고, 1년 되니까 1년 기념해야 되고, 이걸 의무감으로 하는 거랑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좋아서 하는 걸 원하는 거고, 하나님도 기쁘고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쁘고 좋아서 나는 너희의 짐까지도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면,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대신 지겠다. 너희의 죄까지 짊어지겠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고난은 너희가 감당하길 원하는 거, 동참하길 원하는 거.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내가 그걸 알면 알수록 그 감사와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란 말이에요.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는가? 알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블레셋 아니고 배 타고 좀 넘어온, 저 헬라 지역에서 넘어온 야베 족속인 이 사람들이 몇백 년 후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광야 시대 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없어요. 하나님을 따랐다. 없어요. 물론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가면 가드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인들 가운데 다윗의 추종자가 돼서 다윗의 신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윗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잡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블레셋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역사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에서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을 세우시는 우리 7장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